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진 동기와 진실함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제 아들이 미국에 와서 이제 워싱턴에 있을 때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이제 텍사스로 와서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를 참 잘 챙겨주시던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의 따님이 이제 결혼까지 하신 분이에요. 따님이 와이오밍에 거주하시는데 미국인입니다.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너무 딸이 보고 싶으니까, 원래 멀리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학교 일은 끝내지 못하고 또 가고는 싶고 이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또 거기 학교는 그 서브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온전히 일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간신히 딱 3일간의 휴가를 얻어서 와이오밍으로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수술은 놓쳤어요. 수술은 놓쳤지만 다행히도 감사하게 치료가 잘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저희도 같이 기도하던 중에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계속 기도하겠다고 그랬던 일이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아플 때 부모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하지 않았던 일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신념까지 바꾸면서까지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왕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요. 왕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 거고, 지금은 민주주의 아래서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뽑혀서 5년간이라는 기간 동안 통치를 하지만, 그러나 이때는 왕이 한 번 되면 그냥 내 맘대로 해도 됐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행동을 해도 왕이라면 괜찮다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게 그 당시 왕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도 결국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로보암 한번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 성경에 1절에 아주 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때를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왕의 아들이 병에 걸렸을 그때.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전후 맥락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11장에서 아히야 선지자라는 사람을 그냥 뒤에서 만나서 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얼마나 가슴 떨리면서도 무서운 일입니까? 왕이 된다고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 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왕이 적이 되는 거죠. 지금 있는 왕이 누구였냐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잘 성장시켰고, 솔로몬이 얼마나 더 크게 마치 갑절로 나라가 부흥하듯이 그렇게 나라를 세워놨는데, 그때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 왕이 될 겁니다. 당신은 왕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심장이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요, 12장 13장 보면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가면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새로운 신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것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때문에 모세가 10계명을 던져서 부셨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일이 있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렇게 된 거죠. 이따가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지만 지금 어떻게 됐죠?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 아비야는 이 본문에서 처음 등장해요. 아비야라는 인물이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등장해서 병이 들었다 하고 있죠. 자, 2절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냐. 3절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이 그냥 아히야 선지자에게 가라 하면 되는데 지금 뭘 하고 있죠? 변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치 이제 막장 드라마의 시작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보시면 아시죠? 여기 점 하나 찍고 다른 사람인 척하고 그런 것처럼 지금 아이야가 자기 아내를 변장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좋은 남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가야 되죠. 그리고 아내까지 변장시키고 있어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방점까지 찍어버리죠. 실로로 가라고 합니다. 거기에 아이야 선지자의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야 선지자가 누군지 아시죠?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로보암한테 너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한 선지자예요. 이 여로보암이요, 사실 이렇게 가면 안 됐어요.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어떻게 갔어야 했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두 손 들고 갑니다, 이렇게 항복하면서 갔었어야 되는데 변장하고 보내고요. 또 실로로 가라. 근데 이 실로가 어떤 장소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처음 와서 성막을 진 첫 장소예요. 이 실로는요, 종교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사사기 시대 때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이 성막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 실로라는 곳이 원래는 종교 중심지, 제사 중심지, 하나님 만나는 중심지였는데 결국엔 망했거든요. 여로보암은 실로로 가라고 했을 때 그걸 떠올려 했어야 됐어요. 그렇죠? 첫 번째 경고였어요. 아이야 선지자는 두 번째 경고죠. 뭐죠? 자기가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알려줬는데 결국에는 자기는 배신했다. 이 두 번째 경고는 바로 아이야 선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니까 그대의 손에 떡 10개 과자, 꿀 한 병이 가지고 가라. 이것은 뭐냐면요, 원래 선지자한테 갈 때 무엇인지 선물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왕처럼 가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을 가지고 간 거예요. 서민인 척 하게 한 거죠. 그리고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얘기합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굳이 변장을 시킬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코미디 아닌가요? 열심히 막 변장해서 갔는데 아이고 눈이 안 보이신대요.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더 웃기십니다. 여기 유머가 보이시지 않나요? 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이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내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유머가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이 최대한 노력했는데 사실 그 노력이 아무 의미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웃긴 이야기다. 바벨탑이 그랬어요. 바벨탑이 사람들이 지을 때요, 제일 높게 지었습니다. 제일 높게 지어서 하늘에 닿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으시냐면 내려오셨더라 라고 돼 있거든요. 보러 내려오셨더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여로보암, 너가 아무리 그렇게 속인다 한들 눈이 안 보이는 아이야 앞에서 나를 속일 순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발소리를 듣고 말했다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여로보암의 아내예요. 변장하고 아이야의 집으로 갑니다. 절대 안 걸릴 거야. 안 걸리겠지? 하고 갔는데 문에서 발소리 듣자마자 들어오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심장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그 여로보암의 아내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두근두근두근두근. 의미가 없었죠. 7절 보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8절 9절 읽겠습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내게 주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아까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1장에 중요한 부분들만 뽑아서 여로보암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이니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여기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요, 알고 보니까 과부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그 아빠는 일찍 죽게 되고 과부의 자식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부의 자식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보호를 받아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왕이 나올 수가 없는 가문이 바로 과부의 자녀예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 알지만 나오미 과부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내 이름을 마라라고 해달라고, 내 이름을 슬픔이라고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부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히야가 옷을 10조각으로 찢어서 제가 옷을 갖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찢어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옷을 찢는다는 게 엄청나게 사실은 마음이 아픈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을 때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는 눈물과 통회의 심정으로 옷을 찢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옷을 찢듯이 찢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으시는 거죠, 자기 옷을. 그러면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으니 내가 옷을 찢어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제 12장으로 갈 텐데요. 네, 이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도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드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지금 여로보암이 뭘 하고 있죠? 나라가 이제 완전히 쪼개진 이후에 우리나라 남북한 나눠지듯이 이스라엘도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 위에 10지파는 여로보암이 갖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르호보암이 힘이 강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요 딱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면 군사를 모아서 바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유다가 강해서 공격했으면 나라가 전복됐어요. 바로 이제 남유다로 들어갈 타이밍에 하나님이 막으셨거든요. 르호보암아 전쟁하지 말라 이렇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나라를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지금 뭐라고 있죠? 베델과 단은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남쪽과 가장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로 가는 백성들을 막기 시작한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루살렘 가지 마라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것도 상단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달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의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는 거냐면 레위 자손이 원래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인데 레위 자손의 정체성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절기를 바꾸는데요, 33절의 절기가요 여덟째 달 15째 날이거든요. 근데 7월 15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인데 이 달을요 한 달을 바꿔서 아주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묘하게 떠날 수 있도록 지금 장치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내가 주권자로 만들었는데,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내게 나라를 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했던 행동이 뭐였죠? 하나님을 자기 등 뒤로 버리는 거였어요. 이 등 뒤로 버린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아예 배신하고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하나님을 아예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11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끄는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로보암에게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복을 주실 때요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만약에 잘한다면 다윗의 집에 했던 것 같이 너의 집에 대도 계속 이어줄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12장 38절에 다윗에게 했던 언약을요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요 하나님 배신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매인자나 노인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여로보암의 집에 벽에 소변을 눕는 모든 남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뒤에 거름더미랑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변을 눕는 남자들,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고 계시냐면 너의 집에 악취가 풍기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집에 악취가 풍기고 있기 때문에 거름더미 같이 너희를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것은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는 너를 지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보세요, 과부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가장 비참한 심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의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기서 보면요, 아이가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야가 죽을 건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고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 묘실에 들어가는 죽음은요 존경과 명예를 뜻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왕이 죽었을 때 묘실에 들어가고 온 나라 백성들이 슬퍼하면 그 사람이 존경스러운 사람이고 명예가 있었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아이만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이 선한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이 선한 뜻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아비야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뜻을 품었을까? 이 선한 뜻 히브리어로 보면요, 선한은 똑같은데 뜻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뜻이라는 단어도 되고 행동이라는 단어도 되고 또 태도라는 단어도 되고요. 그리고 말씀이라는 단어도 돼요. 다바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좋은 태도, 좋은 마음, 좋은 행동, 그리고 좋은 말씀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요, 아비야가 이랬을 것 같아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심어주길 원했을 것 같아요. 그 아빠와 그 자녀들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 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왕이 된다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호와의 집 끌어버리니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게 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나 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로보암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나오고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 아비야가 선한 뜻을 품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의 범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에 대한 결과와 그 범죄에 대한 결과가 아비야의 내용을 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샌드위치 같이, 햄 같이, 그렇죠? 보이시나요? 아비야가 햄이고 위에 그 재앙이 샌드위치 빵입니다. 이렇게 싸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은혜의 길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등 뒤에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전히 허락하셨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한 왕은 바로 바하사를 뜻합니다. 바하사는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고요. 참 재밌게도 여로보암 이후에 그 아들이요, 또 왕이 이어서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회개의 기회를 여전히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 말씀대로 바하사를 통해서 이 집안에 몰락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5절, 16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처음 완성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척을 시작했고 여러 성도님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갑자기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이 교회는 망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나라가 시작했는데, 우리는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요.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에 흐르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론이었어요. 17절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서도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쑥쑥쑥쑥 그냥 막 넘어가면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하지만, 사실 하나하나씩 따져서 보면요, 되게 깊은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디르사라고 하는데요, 디르사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이 기쁨의 수도에 그 아내가 갔을 때 아이가 죽었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12절을 보시면요,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집 문지방에 이를 때 아이가 죽은지라. 보세요. 왜 집 문지방이었을까요? 성읍에 들어갈 때 아이가 죽었어야 됐는데 집 문지방에 들어갔을 때 아이가 죽은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예요. 집 문지방에 이를 때까지, 원래 성읍에 들어갔을 때 그래 딱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야 했는데 말을 안 들은 거죠. 저희 아이가 그러거든요. 요즘에 인사하는 게 이슈예요, 저희 집에. 네, 보니까 3살 아이 때는 다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인사를 잘 가르치려고 해요. 인사 이번에 해야 돼? 잘 안 하면 맴매야? 그런데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 맴매를 할까요? 안 해요. 다음에 또 해야 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로보암을 자신의 자녀 다루듯이, 그 아내를 자신의 자녀 다루듯이, 지금 그래 문 지방까지 다시 한번 봐줄게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안 한 거죠. 결국 그 아이는 죽고요. 아비야는 18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하나님 말씀같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요, 우리 본문 다 봤습니다. 열왕기 상하는요, 바벨론 포로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이미 된 상태에서 열왕기 상하가 쓰여진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를 모르니까. 포로들은 역사를 모르잖아요. 결국에 바벨론 포로들에게 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열왕기 상하가 했던 여로보암의 길을 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했던 길을 봐라.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읽고 좀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진실되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 저는 여로보암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우리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반응하고 예배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메시지는 은혜로운 부르심에 진실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결국 하나님을 속였지만 진실되지 못한 행동 때문에 심판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좀 비슷한 얘기가 있지 않아요?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은 이야기랑 우리 삶에 좀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한번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는 야훼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당시에 아비야를 가졌을 때 믿음이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 아비야 그 이름에 담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자신의 아들을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아비야를 죽게 하셨을 때 마음이 기쁘셨을까요? 그나마 북이스라엘에서 자기를 위하는 사람 딱 한 명 있다면 아비야인데 너무 슬프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죽음과 슬픔이 가장 절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사용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바로 그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여로보암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잊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열왕기 상하를 보기 때문에 악한 왕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순종할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셨는데도 이렇게 불순종할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죠? 내가 바로 여로보암인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주가 우연처럼 생겨나서 그냥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쉽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게 더 신뢰성이 있다는 거. 어떤 목사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인간의 신체는 너무나도 신비로워서 비행기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비행기에 몇 가지 부품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수백 수천 가지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에겐 얼마나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함 받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자녀를 낳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또 이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와서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던 이유는 밥 줘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밥 먹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데서 사용합니다. 너 그렇게 돈돈 거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라고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오셔서 밥 먹을 때 얼마나 이뻐 보이셨겠습니까? 오늘 하루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열심히 자기가 수고한 대가로 맛있는 밥 먹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실까요? 아니, 더 이뻐하시죠. 자식들 밥만 먹는 모습 봐도 행복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거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 너희 숨은 동기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밥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밥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밥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일상 속에서 버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은혜로운 부르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세요. 그 문지방에 이를 때까지. 그 은혜로운 부르심에 우리가 진실되게 반응하는 것,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만 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해주시면 다른 사람 판단하기나 하고 다른 사람 힘든 거 이해해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많은 청년들이 교회 어른들을 어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어른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자신들이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여로보암이었을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서든지 결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아래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너무 아까 전에 얘기를 잘 해주셨고 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만나서. 그런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똑같은 목사이고 주의 종이고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안 그러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죠? 네, 물론 좋은 목사님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사업장은 다른가요? 똑같이 힘들게 50년 전, 30년 전에 이 미국 땅에 밟아서 똑같이 힘들게 그 생활을 다 겪고 나서 똑같이 힘든 사람이 자신의 직원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는 거, 그게 과연 진실되게 반응한 걸까요? 은혜로운 부르심에 진실되게 반응할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도 속는 거죠. 자기도 자기 동기를 보지 않고 자기도 자기를 늘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여로보암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죄인을 여로보암으로 바꾸고 그리스도를 아비야로 바꾼다면 우리는 똑같이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비야의 죽음은 단지 교훈에 머물렀다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 없이 느껴지지만 오늘부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오늘부터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나의 부족한 걸 연약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예배로 극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하나님께 진실되게 반응하지 못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왜 두려웠냐면 백성들이 남유다로 도망갈까 봐 두려웠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혼낼까 봐 두려웠겠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문지방에 이를 때까지도 봐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도시였는데. 그런 것처럼 두려움을 예배로 극복하라. 이건 무슨 말이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나의 어떤 전략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협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진실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이런 거죠.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 삶이 두려운 나머지 자꾸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요. 게임 중독에 걸리고 술 중독에 걸리고 마약 중독에 걸리고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서 비행을 하게 되고.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 짐이 너무 무거운데 이걸 자기의 전략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 있죠? 내 전략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나에게 소리 지르는 남편, 내 말에 무엇인지 반박하는 아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죠? 오늘은 밥 안 해주겠다. 내 전략이죠. 오늘은 밥 없을 줄 알아. 내 전략이죠. 오늘은 얘기 안 할 거야. 내 전략입니다. 물론 지혜롭게 그것도 잘 사용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올 때 내 전략을 가지고 해결을 볼 게 아니라 예배로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 전에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쓴 내가 만든 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데 분명히 다 주시는 건데 다른 데서 자꾸 내가 전략을 세워서 하려고 하면 그게 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고 한 거랑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우리의 삶을 헤쳐 나가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마지막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기억하라. 옛날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미간에 이제 보신 적 있죠? 여기다가 말씀 상자를 조그만 걸 달고 다니고 그리고 손목에 말씀 팔찌를 만들어 다니고 그리고 집 문에다가 붙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저희 집에 작은 수첩하고 이제 포스트잇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그거를 뭘로 쓰냐면 레시피를 쓰는 데 씁니다. 저도 같이 써요. 막 스테이크는 몇 도에 몇 분 해야 맛있고 잘 써놔요. 그래서 저희 집엔 요리 그 비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권사님들이 보면 막 웃으실 거예요. 귀엽거든요. 근데 우리가 레시피도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이렇게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기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지 않아요. 집에 가면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하고 다니시나요? 그게 아니더라도 말씀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받았던 은혜를 기록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도 그걸 실천하려고 포스트잇에다가 그 집문 앞에 붙여놨어요. 말씀과 그리고 문기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씩 붙여놔요. 왜냐하면 그 붙여놓지 않으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안 까먹으려고 열심히 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수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주일날 예배 잘 나와야 되고 이게 안 된다면 목사님 붙잡고 1대1 성경 공부를 하셔야죠. 못하시겠다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진실되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우리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제사장으로 각 가정에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 자녀들이 지켜지고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지켜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